그러한 심정입니다. 죽을 때 남 잘 될까봐 함께 죽게 만들고 싶은 사람의 심리를 바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990년대 무섭고 싸늘하지만 실제적 사회생활을 그대로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총 맞은 참새가 떨어지면서 왜 나만 쏩니까? 쟤도 쏴주세요 라고 말하자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총 맞지 않은 참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쟤 아직도 안 죽었어요. 한 방도 쏴주세요. 민심의 변화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생활상입니다. 이웃이 망해서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마지막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동정심과 회복의 그 단계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아예 짓밟아서 관계의 단절에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폐역한 세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2000년대 넘어와서 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생활상입니다. 오늘의 문화와 과학과 경제 수준은 놀랍게 발전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의 윤리와 관계의 훈훈함은 메마를 정도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러한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 왜 그렇습니까? 왜 이웃들에게 이렇게 각박한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 앞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메마른 세상 사계의 방식을 더 의존하고 현세적 삶이 아주 극대로 예민해져 있는 그러한 생활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생활상입니다. 옛날에는 사실 한국 가는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청년도이나 한국에 같이 부부들은 비행기 값이 참 비싸서 옛날 1980년 후반부에 그때는 전혀 가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가족이 함께 다 들어갑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경제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쓸 곳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민합니다. 옛날에는 수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습니다. 쓸 것이 적었습니다. 그럴 땐 마음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세대는 마음에 여유가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주 현재적 삶에 극대로 예민해져 있는 비교의식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러한 생활상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생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신과 이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믿으면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은 다 떠날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는다는 정령, 하나님의 안식 안에 살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삶의 내용, 보장된 미래 속에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 항상 보호하여 주십니다. 필요한 것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확신에 넘치는 모습이 하나님을 진리로 믿는 믿음의 산증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소년 목동 다윗은 거장 장수 골리앗을 향하여 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는 그러한 외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간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적 같은 승리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성경적 기독교 신앙은 믿음으로 수용하는 그러한 신앙인에게 수동적인 은혜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우리를 안식의 약속으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두려움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러한 수동적인 것들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속에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많은 약속들이 포함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 참 전쟁터와 같습니다. 살벌한 전쟁터에서 적을 깨뜨리고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힘입어서 구체적인 승리를 경험케 하는 약속들이 위기 속에, 이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구체적으로 들어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는 행동에 옮겼습니다. 아무리 그에게 둘러싸인 환경이 불리하게 보여도 보이는 환경을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느리시는 보이지 않는 그 천사들의 군대가 함께하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1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확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에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능력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믿는 자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간구하는 자들에게 보호와 안식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으면 기적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오십니다. 간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면서 믿음으로 도움을 여러분 진실로 요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잡고 일어서야만 진정한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려야만 됩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호자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안식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능력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